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믿음, 그리고 구원,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 죄인된 생명을 살리는 핵심적인 말씀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평생 전한 복음의 진수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못 박히게 하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구원과 생명임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원인이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가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에 이르는 행함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나타나 보이는 행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나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의에 덧입혀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감격으로, 삶으로, 믿음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수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알기만 하고 그거 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선물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정말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내 안에서 감격으로, 은혜로,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야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내가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환경 속에 어려움을 있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삶을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내게 없으면 오늘 우리는 내 작은 믿음을 자랑합니다. 내 복음을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또한 복음을 아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는 생활 속에서 그냥 한 사람의 할머니, 한 사람의 어머니 누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현재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도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눈을 떠서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일하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말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행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주님과 교제와 교통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내가 행함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 보이겠습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주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주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은 그저 내가 어떤 실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고 이런 것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지도록 그런 일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돌뿌리가 많아요? 왜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넘어지는 돌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완악한 이 마음은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기도한다고 바뀐다고요? 천만에 안 바뀌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셔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믿음이었고 지나가 보니까 나쁜 것도 더 큰 은혜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적 어려움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나는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 은혜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말씀의 은사 주시고요.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면서 내가 원치 않는 훈련을 하나님은 혹독하게 시키셨어요. 그때는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나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런 한탄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무엇을 줬냐면 믿음을 주셔서 나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로 세우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이 그들을 질질 끌고 다녔어요. 히브리서에서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해서 말씀을 봐서 깨달아서 그들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믿음을 주어서 그들을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감당하지 못할 사건 속으로 나를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거리를 주셨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질질 끌려서 간 겁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순종과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은 전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그들을 이끌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특히 성도님들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는 겁니다. 성도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내가 오늘 또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지나가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삶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모든 것조차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교회 가가지고 맨날 싸움거리나 생기고 권사님, 집사님들과 괜히 기분 나쁜 이야기만 하고 시험거리가 잔뜩 드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나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싫어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놓으면 내가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그 울면서 뿌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어지면 교회 안 나오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갖다가 콧 들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당신이 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원하신 바 그 뜻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기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 마음대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것 또한 반드시 그 은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듯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원치 않는 길로 띠띠우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띠띠우고 간다는 것은 포로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그 의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내가 믿음이 많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신령하고 능력이 많고 믿음이 많아,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모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정욕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이 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아멘.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내가 능력대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이끌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이 되었다. 세상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다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나는 탄생을 하였다. 육신의 정욕, 세상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버리고 이제는 아들을 믿은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대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대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눈은 이제는 세상적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텔레비 보면 저놈 죽을 놈 같아. 참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는 일이.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과 언제나 달라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되어지는 기도가 있던가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보다 내 지혜가, 내 지식이 훨씬 똑똑하니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사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자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자신의 생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으면 아등바등 돈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불의하면 싸워야 되고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내 생명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면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은 대번 화가 나가지고 싸움이 됐었는데 이제는 찔러도 할렐루야 그런다. 이상하다. 예전과는 좀 틀려졌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서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말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은 우리 예수님의 덕분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덕분으로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나는 오늘 또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먼저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하셨는지 구약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일세웠으므로 공의가 굽어 행하나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저렇게 못된 짓 하는 저놈들은 잘 먹고 잘 삽니까? 나는 지금 난국에 사는데 예수 안 믿고 맨날 말씀 피는 저는 강남에 가서 지금 벤츠 타고 다닙니까? 내가 도저히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데 내 형편을 이렇게 쪼그라들고 점점 후패해지고 믿지 않는 저놈은 장성합니까? 지금 이 말이거든요.
자기가 위협했던 아수르가 망하자 이제는 해방됐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해방되었다고, 말 그대로 아수르가 망하자 자신들은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급기야 자기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게 되고 바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야, 이놈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억압에서 해방을 주었건만 해방을 주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애통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배부르고 등 떴으면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이건 우리나라 기독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어요. 유럽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였잖아요. 미국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진보니 보수니 없어요. 모두가 다 복음적인, 민주당도 복음적이고 공화당도 다 복음적이에요. 그들이 회의할 때는 찬송가에다 손을 얹어놓고 회의를 했고 모든 것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모든 것을 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로 하여서 보여줬더라면, 그런데 이들이 배부르니까 세상에서 너무 잘 사니까 이제는 자유가 방종이 돼버렸어요. 진리가 왜곡돼서 내 편한 대로, 그것이 자유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곡되고 말이죠. 심지어 정말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 동성애 합법은 그 합법이 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법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법안도 많아요. 좋은 법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법안 속에 차별금지법 속에 바로 동성애법을 살짝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미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동성애법만 있는 건 줄 알고 반대하지만 그 안에는 좋은 법도 많아요. 근데 좋은 법 안에 동성애법을 살짝 끼워 놨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는 나쁜 거 한 가지가 있지만 좋은 게 9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키자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회는, 이 조직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지혜로움은 간단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해도 그러면 법안을 다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동성애법, 하나는 차별금지법, 두 가지 분리해서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를 뭉쳐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등 따스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신앙에 갖고 있던 그 믿음은 세상과 다 팔아먹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좀 혼쭐을 내어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박국 네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한번 가만히 기다려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되는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내가 때로는 바보가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공평한 공의로, 우리가 볼 때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되게 공평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무지하게 불공평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해 준다는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만이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무지하게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돈을 안 주고 믿지 않는 저놈한테 집도 주고 벤츠도 타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것을 가만두고 보고 있냐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하나님 의를 바라보고 사는 자이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다 라고 아주 쉽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지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똑같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잠시 후면 그들이 좋다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보다도 더한 아수르가 와서 저들을 물리치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율법이 떠난 자들, 저 패역한 자들을 다 박살낼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한 말이 있어요. 깨닫고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에 하박국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날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이제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케 해달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흥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 쓴 부흥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저들을 쳐 죽여달라는 얘기거든.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순전한 사람만 살려달라고 그분만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만 떠난 자들은 다 심판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사는 의인들만 남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안에들만 살도록 하는 그 은혜자들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것을 갖다가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뭔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한 맥락을 빼서 들으면 그런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가짜들은 다 쳐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자라만 남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더욱더 가짜는 떠나가고 진짜만 남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본문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뭐 교회를 부흥해달라 그런 말은 그 말을 저 목사님은 그냥 세상적으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흥이란 양적 선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재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적 재련을 말하는 것은 이제는 찌꺼기들은 다 물러가고 깨끗한 정금 같은 순금만 남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을 만들 때 재련할 때 얼마나 혹독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 혹독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재련을 통해서 진짜만 남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용광로에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순금을 재련하듯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떠난 우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쓰레기들은 다 불구덩이에 쳐넣어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내의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이 찌꺼기 같은 믿음은 다 태워버리고 정금 같은 믿음만 남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던 하박국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악인들이 세상을 득세하고 형통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너는 나만 믿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의인으로 간다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의인이다. 이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 그죠? 저도 제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려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한다는 것을 복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자다 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따지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선민들이 생각할 때 헬라인은 완전 천박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정말 이방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복음에는 사람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담겨져 있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지킨 자나 지키지 않는 자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풀어보니까 사람이 됩니다. 삶을 합쳐보니까 삶이 되잖아요. 이 글자의 의미를 한번 가만히 해보세요. 삶을 풀어서 보니까 뭡니까? 사람이 되고, 사람이란 글자를 합쳐보니까 인생에 대한 삶이 되잖아요. 여러분,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인간은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